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호세아 8장에서 10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4장까지이지만 조금 나누어서 8장에서 10장까지 보고 내일 또 11장에서 14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8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중점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열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8장에도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10장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도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가 호세아 1장에서 7장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음행, 간음 이라는 표현으로 또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언급해 왔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7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재 여로보암 2세 또 남유다의 우시야 왕 그 시기에 정세상 앞에서도 저희가 언급했듯이 지금 아수르와 애굽 위쪽으로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애굽 제국이 지금 세력을 강대하게 형성하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뭐 공물을 들이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 때문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수고하는 그런 노력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장에도 언급되고 있는 것은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제사,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히려 많은 제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범죄하도록 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절에는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취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8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는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 죄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의 하반부에 보면 그 죄를 벌하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서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은 그들이 다시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이 표현은 9장의 3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상징하는 의미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는 누구는 일부는 애굽으로 가고 누구는 아수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서 아수르의 종이 되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혼합 정책을 통해서 아예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쯤 애굽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고 애굽을 의지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애굽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다시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의 7절에 보면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 그러니까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 이야기는 소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언어이죠. 또한 9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기서 그 기브아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사사기의 시대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타락해버렸었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해버렸던 그 시대와 같이 지금 심히 부패했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게 하시죠.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가 날까요? 안 나죠. 다시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너무 맛있고 귀한데 그 첫 열매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때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는데 그 우상처럼 그들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지라. 이거 사실 정말 엄청난 저주의 말이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결국 이것은 생명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대가 끊긴다는 것, 이것은 가장 강력한 저주의 또는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아이 맺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어떤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지서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극도의 어떤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중반 부분에 보면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그들이 행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 이렇게 지금 실망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9장에서도 반복하고 있죠. 자, 10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여기에서는 열매를 지금 많이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맞습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질수록 재단을 많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 많아지고 또한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상에 섬기는 그 신상들을 더 아름답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2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많은 어떤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벌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깨뜨리고 그 주상을 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뒤에 이제 10장에서 쭉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들의 행했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8절 말씀에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까 그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비유적 표현으로 뭘 사용하시냐면 가시와 찔레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와 찔레는 선지서에 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의 어떤 그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시와 찔레가 제단에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야 하는데 가시와 찔레가 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또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러니까 이거 산이 우리를 가렸으면 좋겠다, 또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죽여달라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장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기브아 시대, 사사기에 정말 여러 면에서 타락했던 그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징계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앞에서 계속 열매 맺지 못한다, 또는 열매를 맺어도 가시와 찔레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것을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수고와 같은 표현으로 한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들에게 의태하고 의뢰하였지만 그것들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또는 오히려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이 심으시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묵은 땅이라고 표현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죠. 여기서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농사가 되어지지 않는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 묵은 땅은 반드시 다시 갈아엎어 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노력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또한 거짓 열매를 너희가 먹었다. 그동안 너희들이 해왔던 것들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행했던 그런 것, 그 어떤 노력들과 또한 용사들의 많음,
어떤 육신적인 그 군사들의 힘과 또한 이방의 군사들의 힘을 의뢰하였다. 그것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인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인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을 말합니다.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어떤 이제 마지막 재앙의 망함의 메시지로 10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메시지는 일관되죠. 너희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은 바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들의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문 땅을 기경하고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지이지만 사실 그 메시지는 거의 한 절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메시지는 그들이 범했던 어떤 어리석음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이방의 나라들을 섬겼던 죄, 육신적인 노력으로 살아보려 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